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7번째 시간으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성전을 다 들러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신의 육체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한가 하면서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에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식어지고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12절에 보면 가족들까지도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곁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 부하 내장군이 나라를 넷으로 나눠 갖게 되고 그때 시리아 쪽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BC 168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단에다가 다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돼지고기를 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이거든.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성전의 온 사방에다 뿌리고 굽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잠깐 동안 자유를 얻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서기도 했었지만 또 로마에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처럼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이런 수치를 당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던 이야기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느냐.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고 모든 더러워진 모습으로 가득하고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디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그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대인들이 죽은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정도 인구의 6배예요. 영정도 인구의 6배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돼버리죠. 그렇게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더럽혀지고 완전히 폐하해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그곳 성전 안에 이 가증한 것이 더러워진 것이 가득해질 때 너희들은 뭐하래요? 도망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멸망당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되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서 있어야 할 그곳에 가증한 멸망당할 것들이 가득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뭐예요? 도망쳐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 어디 피지로 도망을 가야 된다, 브라질로 도망을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몇 해 전에는 우리나라 한반도가 뭐 전쟁 위협이 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한참 떠들면서 사람들 데리고 뭐 단체로 도망간 어떤 부평의 교회도 있다 그러는데, 참 재밌는 거예요. 거기 가면 멸망이 안 옵니까? 지구에 어딘들 멸망이 안 올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로 도망간다고 말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생각. 우리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 바로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지 못하면 두려워요. 저번에 그젠가 그 뉴스에도 보니까 러브버그가 뭐 창궐 한다 그러잖아요. 러브가 창궐 하는데 이 무슨 이렇게 뉴스 기자가 뭘 하면서 러브버그뿐 아니라 하루살이가 한참 창궐할 때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리포터가 여자 리포터인데 밖에 서 있는데 이 얼굴 밑에부터 해서 온 몸에 하루살이가 가득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그걸 아니까 여자 기자고 이 뉴스를 진행해야 되니까 리포터 해야 되니까 거기 서 있지. 안 그러면 그 한 마리만 붙어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목부터 발이까지 그냥 온몸에 싹 붙었는데도 가만히 서서 리포터 하더라고요. 유해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도 징그럽긴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이 환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에 휘둘리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면 유대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걷어가지려고 뒤돌아가지 말고 아이벤 여인들과 젖먹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겨울 되면 우기여서 비가 내리거든요. 비 내리면 땅이 진흙이 되니까 도망하는 건 힘들잖아요. 아이벤 여인들, 젖먹이 아이들 애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빨리 도망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도 이제 도망쳐야 된다. 산으로 가자, 아니면 들로 가자, 어디로 가자. 어디로 도망가도 안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계속 이런 걸 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기억하세요.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은 어떤 산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유일한 곳이 있죠. 노아의 방주만이 안전합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겠어요? 산으로, 백운산으로 도망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디로 도망가도 피할 곳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아멘. 시초부터 지금까지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난은 없을 것이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어제도 비가 왔는데 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와서 200년 만에 처음이래요. 200년 만에 처음이 쏟아지는 비였다. 막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가장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환난, 이런 환난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 이 7년 그런 3년 반, 3년 반, 세대 반, 세대 반을 연결시켜 가지고 대환란이 찾아오고 7년의 대환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면 그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할 것이고
그리고 안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동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하지 않으면 휴거 안 되고 지옥 가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단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데,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서 한 장 넘기셔서 12장 마지막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1335일까지 기다린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뭘 받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서 그 모든 걸 뭐예요? 견디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요한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브라질로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권세를 받아 싸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싸워서 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1절을 보세요. 12장 11절.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아멘. 분명히 짐승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누가 이긴대요? 성도들이 이긴다 그러죠. 성도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는데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이 짐승의 권세를 받은 그들에 의해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성도들은 끝까지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되고 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기름을 발라갖고 불을 질러서 그걸 횃불로 썼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저 일본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 마루타가 돼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저 막장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석탄을 캐고 있고 저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환란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터져서 서로 죽이고 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미 그런 환란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란 가운데 성도는 믿음을 지키다가 뭐 한다고요? 순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예레미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삶은 무슨 삶이요? 말씀의 삶이요.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도망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환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큰 소망이 성도에게 생긴다고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더 큰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13장으로 돌아오셔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23절까지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 알아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의 짐승을 경배하더라. 이 거짓 그리스도를 다 따라가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난이 찾아올 때 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올수록 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이 성도들에게는 기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주님을 만날 날이 더 빨리 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성도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날이
기다림의 날이지 도망치고 싶은 날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며 연단을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